감사합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살던 우리가 다시 주님을 찾아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각 사람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과 회복의 역사를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기대하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과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요한복음의 마지막 구절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함께 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이 유대 사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일지 모른다는 사람들의 기대가 당시에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에 의해서 서서히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알려질수록 믿는 사람들의 환영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의심이 동시에 커져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기가 쉽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 주님이 이 시대에 오셨다면 어땠을까요? 우리가 과연 잘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이걸 상상해 보면요, 율법을 깨고 경계를 넘나드는 생활 때문에 우선은 주님이 이단시 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해석되고 나누어졌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람들도 생겼겠지만 도대체 그분이 누구인지, 무엇이 진실인지 헷갈리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을 겁니다. 이 시대는 다수가 만드는 여론이 진실을 대체하기도 하고요, 진리에 대한 해석은 가득한데 그 덕에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는 모호해지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정말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직접 예수님을 찾아가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만나고 자기 눈으로 확인해 보고자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즉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볼 만한 증거가 모두에게 필요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보시면 처음부터 이렇게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았던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스스로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불렀던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람은 신약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만큼 구약의 예언자들과 닮은 모습으로 광야 생활을 했고요. 당시 시대 사회를 향해서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소리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기는 하는데 그 요한의 말을 또 무슨 근거로 믿어야 할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그가 살아온 삶을 보면 대단한 하나님의 은총 아래에 있다는 생각도 별로 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활동 배경에 대해서 기록한 누가복음 3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자, 때가 언제입니까?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요한이 활동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나스와 가야바는 장인어른과 사위의 관계입니다. 가족 관계로 대제사장의 권력을 세습하고 그것으로 백성들을 수탈하던 종교 지도자 세력입니다. 요한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 힘을 얻던 시대에 빈들, 그 광야에 들어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돈, 명예, 권력 이런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가르는 그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요한은 망한 자나 다름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당시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과 깊이 관계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보는 것도 쉽지 않은 시대였고 그분을 전하는 증인이었던 세례 요한의 말에도 귀 기울이기가 쉽지 않은데 지금 거기에서 인류의 역사를 뒤바꿀 거대한 증언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은 지금이나 그때나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안나스와 같은 자리에 오르는 거죠. 자기 힘으로 어렵다면 장인 어른의 힘을 타고서라도 가야바의 자리에 올라가 힘을 갖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추구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물론 그들도 종교 지도자로서 그들의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고백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광야 한복판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전하는 말이 사람들이 듣기 좋아할 만한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을 하고 다닌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찌른 거예요. 또 누가복음 3장 7절과 8절에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러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세례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요한의 말이 지금 이 말씀 속에 아주 거칠게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이 이러다가 결국 무슨 일을 겪습니까? 당시 그 지역 지도자였던 헤롯 안디바가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를 빼앗은 일을 지적하다가 옥에 갇히고 결국에는 참수당해서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인생 이야기를 주목해 보면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큰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태어나서 예수님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을 죽이려는 권력자의 손 하나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 소리에 무슨 힘이 있는 것인지 우리 눈에는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그 이전 시대의 선지자들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세례 요한만큼이나 광야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 예언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서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 이사야가 남긴 66장의 예언서는
예수님께서도 가장 많이 인용하신 구약 성경으로 남아 있는데요. 이 사람의 인생을 살펴보면 세례 요한과 참 닮은 구석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이사야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 시작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가 우연히 이 땅에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그 뒤 4절 말씀에 보시면 이사야가 이것과는 완전히 다른 고백을 합니다. 4절 말씀에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태에서부터 그의 삶을 예정하셨고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이름을 기억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나의 백성, 나의 종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사야가 자기 삶을 가리켜 내가 헛수고를 했구나, 쓸데없이 힘을 뺐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사야의 예언자적 외침도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같고 아무도 듣지 않고 사라지는 음성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49장에는 종의 노래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영광 속에서 태어났지만 헛되이 살아온 듯 힘겨운 시대를 맞이했던 선지자의 삶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도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영적 광야 속에서 살아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성경 속 인물들의 인생에서 빠질 수 없는 공간이 광야입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궁에서 도망쳤을 때 미디안 광야에서 살아야 했고, 다윗은 목동일 때, 그리고 사울 왕에게 쫓길 때에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방 땅으로, 광야로, 하나님밖에 남지 않은 삶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만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광야 속을 거니는 삶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동안 종종 우리의 믿음이 인생의 어려움을 비껴가게 해주리라는 기대를 갖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속에 편안과 안전이 우리에게 항상 주어질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 무대는 광야였고 그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게 됩니다. 하나님, 왜 굳이 광야입니까? 우리가 꼭 그 어려운 시간 속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도 당연하게 묻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짧은 지혜로 하나님의 이유를, 그 섭리를 다 깨닫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 광야의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본 모습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울고 웃는 존재인지가 드러나죠. 우리의 민낯을 보게 됩니다. 또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실체에 직면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광야에 가면 평소에는 들리지 않던 것들이 들리기 시작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이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려고 애를 써도 광야같이 메마른 삶의 현실이 별로 달라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꿈을 꾸면서 어떤 영향력이라도 펼쳐보고 싶지만 그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을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처럼 고백하게 될 때를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나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때가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부르고 찾아야 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물론 이것을 기억한다고 해서 우리가 마주한 광야가 견디기 쉬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뛰쳐나가서 어려움 없는 삶을 살아보고 싶은 것이 사람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음대로 되면 광야가 아니겠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광야 속을 걷고 있다고 느껴질 때는 그때 할 수 있는 일이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까지 견디고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외 없이 이 시간을 지났고 세상의 완악함 때문에 내몰렸을지언정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기 위하여 그 믿음을 붙들기 위하여 몸부림을 쳤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만큼은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광야의 시간 너머에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의 시간은 그리스도인들의 결론이 아닙니다. 낮이 지나면 밤이 오고 또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의 신비죠. 그래서 내가 헛되이 수고하며 살았다고 말하던 이사야도 바로 그 다음 구절에서 소망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5절 말씀에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자신이 보기에는 헛되이 산 시간에 절망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전히 나에게 소망이 있다는 고백을 이사야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광야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을 또 한 번 이렇게 되새겼습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렇게 다시 한번 이사야가 고백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영혼을 구하는 일이 매우 쉬운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일이 하나님께는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하세요. 여러분, 이거 이상한 말씀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었으면 하나님은 왜 굳이 이사야를 그 힘든 시간을 견뎌가며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까? 혼자 하셔도 쉽게 하실 수 있는 일이었다면 뭐하러 이사야가 이 시간을 견뎌야 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확인하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역시 일을 이루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시간을, 이 과정을 이사야와 함께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광야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사야가 당신과 함께 걸어가기를 바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광야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시편 40절에 보시면 광야 한복판에 있었던 다윗이 이런 찬양을 지어 부르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러분, 이때 다윗의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벗어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신뢰하면서 마음의 한탄과 절망을 다윗이 찬양의 시로 바꾸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이 믿음에 반드시 응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선지자들이 감당했던 인생의 광야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과의 동행을 만들어 가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 가치로 남게 될지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요, 오늘 읽으신 복음서 말씀 속에서 세례 요한은 정말 역사적인 순간에 서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와 그 속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토록 외치던 메시아의 현현을 요한이 자기의 눈으로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 자신이 예수님을 알아본 최초의 인물로 기록되는 순간입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여러분, 아마도 이때 세례 요한에게는 그 마음에 엄청난 떨림이 있었을 겁니다. 이전의 선지자들이 모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는 했지만 그분을 만나지는 못했죠. 눈에 보이는 증거 없이 믿음만으로 전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세례 요한은 그 믿음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자신이 직접 확인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그래서 31절 말씀 이하에 반복적으로 말하기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세례 요한의 놀람과 그 격앙된 어조가 그대로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어릴 때부터 가까이 알고 지낸 사이였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요한이 상상하지 못한 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그랬던 요한이 주님을 어떻게 알아보게 됐을까요? 이어지는 요한복음 1장 33절과 3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자, 여러분, 바로 여기에 그가 주님을 알아보게 된 결정적인 통로가 무엇이었는지 나타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자, 먼저는 광야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성령이 내려서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그리스도임을 알라고 하나님이 힌트를 주셨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그럼 성령이 임하는 것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장면에 대해서 사람들이 상상하는 그림들이 있죠. 하늘에서 구름이 갑자기 양쪽으로 움직이고 광채가 내려오고 어디선가 하얀 비둘기가 날아드는 그런 신비스럽고 기이한 장면들을 상상합니다. 요한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알아봤을 거라고 상상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런 것들로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게 기상이변인지 헛것을 본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일의 증거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이한 형태로 나타나는 신비한 증거들이 성령의 증거라고만 생각하고 계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서 바라바 역할을 맡았던 피에트로 사루비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본래는 베드로 역할에 지원했던 배우인데 이 영화를 찍기 이전까지 불교 철학과 명상, 신비 체험들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았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이 배우에게 이 감독 멜 깁슨이 그의 기대와 달리 이 바라바 역할을 맡겼는데요, 이 역할을 주면서 한 가지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촬영장에서 그 씬에 들어가기 전까지
절대로 예수 역할을 하는 배우와 눈을 마주치지 말아달라, 이런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는 촬영 현장에서 그 장면에 큐사인이 떨어지고 나서야 예수와 처음으로 눈을 마주쳤다고 하는데, 이것이 그의 인생을 바꾸는 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장면인데요. 물론 그가 바라본 것이 실제 예수님은 아니었고 그 역할을 한 배우였죠. 그러나 그는 이 순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갖게 됐고, 이후에 간증집을 출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 쓰기를, 나는 그 순간 예수의 눈빛을 통하여 나의 밑바닥을 보았다고 고백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물이 찢어지는 기적을 보고도 나를 떠나달라고 부탁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보았을 때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 자격이 없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흠모할 것이 없는 주님의 모습 속에서 삶의 방향이 뒤틀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이러한 순간을 즐거워하지 않죠. 나의 실존, 나의 절망, 나의 바닥을 직면하는 것을 기꺼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인생을 되돌아보며 자기 삶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다시 깨닫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를 광야로 이끌고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미 자신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을 갖고 있었죠. 메시아가 오시면 당장 모든 사람을 광야의 인생에서 건져내줄 거라고 기대했고, 메뚜기와 석청으로 연명하며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소리 외쳐가며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배부르게 먹으면서 사람들이 자기 말을 귀담아 들어주고 인정도 해주는 그런 인생 살게 해줄 거라고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그분의 삶부터가 도망자로 시작됐죠.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고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시작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성되는 길을 주님이 걸어가셨습니다. 결국 이런 사람이 메시아일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그 보통의 신앙 좋은 유대인들에게 주님은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왕궁으로 가지 않고 광야로 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광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별것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게 참 상식적이지가 않으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나고도 그를 박해하고 죽이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흩날리는 흙, 이 보이지도 않는 먼지를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으로 빚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작은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동산과 세상을 다스리도록 맡기신 분이십니다. 사회가 사람으로 존중하지도 않았던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셔서 여자와 아이를 존귀하게 만드시고, 세상이 촌구석으로 거들떠보지도 않던 작은 동네 나사렛을 신성한 땅으로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찾는 삶을 훈련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습니다. 세상이 주목하는 주류의 소리 말고 광야로 내몰린 비주류의 목소리에 관심 갖지 않으면 예수님을 보고도 못 박는 일을 오늘의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듯한 인생이 아니어도, 아프고 상한 인생이어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낮은 곳으로 가셔서 멸시당하고 버려진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고난을 통하여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습니다. 세상에서 실패로 여겼던 것들의 가치를 완전히 반대의 것으로 바꾸어 내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삶에서 겪는 고난을 미화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광야에 던져졌을 때
내 삶의 현장이 아무도 찾지 않는 광야 한복판 같고 나의 외침은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는 혼잣말같이 느껴질지라도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기억하려는 권면이고 위로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면 오히려 광야를 비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광야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주님이 지금도 광야에 계시기 때문이고 우리의 메마른 마음, 공허한 인생,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서로의 상처 속에 여전히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처한 삶의 광야를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되는 일이 없다고 말하는 대신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광야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에 끊임없이 주목하는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광야와 같은 삶의 모든 순간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빈손으로 걸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깊이 새기시면서 우리의 고백으로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여러분, 이제 합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광야 한가운데에서 돌을 베개 삼아 누워도 주님은 거기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이 캄캄하여 어디로 걸어야 할지 모르는 순간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구하며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광야와 같은 길 위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하시며 어디에서든 함께 하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절망과 두려움과
미움과 상처의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오직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과 또한 현재와 미래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치고 상한 심령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인생의 하나님 순간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게 남은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소망 삼아 살아가는 우리의 것, 우리의 여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불안하고 막막한 우리의 인생, 광야 같은 시간을 걸으며 누가 나의 말에 관심이나 가질는지, 이런 인생을 하나님이 쓰실 수는 있는지 무너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사람의 판단과 세상의 기준으로 내세울 것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우리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용하시는, 그리하여 열방의 하나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빛으로 불러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굳건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니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에게 날마다 소망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